히브리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사탄의 무기로 싸우려 말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다 같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달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진데, 분명히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성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싸워야 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과 같은 전신갑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내게 전신갑주가 어느 쪽이 무너져 있으므로 이 사탄의 공격을 내가 늘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사탄과 대항하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이런 감각이나 깨어있음이 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늘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이건 모르고도 당하고 또 알면서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자,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얼마나 여러분 애절함이 이 안에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내 길에 빛이 되기를, 내 삶이 어둠으로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입니다. 내 길에 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모든 시작이요 끝이요 결론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쳐다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왕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언 6장 22절에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닐 때에 인도하고 잘 때 보호하고 깰 때도 너와 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마치 솔로몬 삶에 마치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을 꽉 부여잡고 앞으로 끌고 가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나를 울게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삭이듯 내 마음속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도 하고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하고 나를 회개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늘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마에 주름살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에 여러분 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항상 새롭고 신선하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설을 감동을 아무리 받아달지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기란 참 어렵죠. 이게 삼국지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방대한 내용이 다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시차적으로 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읽어도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감동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보통 책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읽으면 거의 그렇죠. 덮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좋은 책자가 여러분 선물돼서 아무리 여러분들 훌륭한 분이 사인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거 얼마나 펼쳐 읽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력이 아무리 왕성한다 할지라도 그 무성함이 결코 여러분들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여러분 이론들이 세대에 따라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하고. 여러분, 육체가 어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세토록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기쁜 소식, 그 뉴스 복음이라고 있는 이 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여러분 데려가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전부는 예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분, 여러분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왜 어린 양인지, 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그곳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그날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그것은 영원이라는 거. 영원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초점이 아닐까요? 우리 정말 지옥은 가지 말자고 천국은 가야 하잖아요 라고 자꾸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거.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분을 여러분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 복음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쪼개기 위해서 수없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천 개의 복음의 파편들이 여러분들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그곳에서 불씨가 되어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는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 보십시오. 불 속에서 걸어 다닌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던져 넣어 돌무더기로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나오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그렇게 복음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복음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해를 했지만 죽은 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중세 세대의 세속주의를 집어넣으며 질식을 지키려 했지만은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가려진 적이 있습니까? 물어뜯고 포장하며 뭉개려 했지만은 심지어는 무관심으로 굶겨 죽이려고 수없는 시도를 했지만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잘못된 독약을 풀어도 여러분 복음을 죽이려 했지만은 그 복음이 무너진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불신앙을 집어넣어 여러분들 사람마다 여러분 질식사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행여 저 태양의 빛이 꺼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빛이 꺼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쭉 정의를 해가고 있죠. 첫 번째가 활력입니다.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왕성하게 또 효과적으로 힘이 넘치게 활동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대부분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게 파고 들어온다는 것은 다 공통점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활력 있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파고 들어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한없는 영혼에 깨짐이 있고 문부림이 있고 회개에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 이 활력이 있는 은혜.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왕성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내 삶을 왕성하게 나를 나되게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의심의 성이 여러분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머리를 벨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옥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겨울 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자꾸 활력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 자, 우리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오늘 뭐 처서다 막 그러지만 뭐 모기에 뭐 여러분 주둥아리가 뭐 꺾어진다는 등 지금 여러분 열대야가 있습니다. 이 처서에 바닷가의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이 호흡을 하기 힘든 이 상황이 와서 막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풍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태풍이 지나간 그 수증기가 저 남해 쪽을 저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직접 당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트리플 태풍이 여러분 발생했다고 그래요.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저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참 희한해요. 우리 한반도가 여러분들 그 통로의 길을 열고 쭉 오면 우리나라는 늘 박살을 나야 되는데 좀 가끔 와주라 할 정도로 이렇게 빌어야 될 정도로 이 태풍이 자꾸 이리 갔다가 한 번은 두 번은 중국 때렸다가 또 한 번은 또 심심하면 또 일본을 또 때렸다가 그렇다고 막 태풍이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진짜로 한번 정면 충돌하면 또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 속에는 정말 활력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리하다 그랬죠. 예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보십시오. 슬쩍만 지나가도 베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베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베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생제물을 죽일 때 쓰는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36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검을 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 배이지 않는다는 말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요. 배이지 않는다는 말은 회개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늘 베어져야 돼요. 완악한 마음이 베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무딤이 더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육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자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산물이 아닌 본성의 산물로 말미암아 믿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의 역사가 아닌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의 심령을 베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본성, 육체와 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회개하는 심령과 회개가 없는 심령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닥다리가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릴 것을 볼 것이다, 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에게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가치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마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골수예요.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파고 들어와요. 제가 우리 그 박승호 경감위에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부인이 그냥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참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이 그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개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가만히 보면 내 새끼들도 내가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개들도 중요하지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건강한 형사과장 자기 남편이 어느 한순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눈만 껌뻑거리고 대화가 불가능한, 여보 비밀번호가 몇 번이야? 못 알아들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공유를 안 해갖고 월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생활비를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 사람이 감추고 싶은 그 깊은 내면 속까지 우리 주님이 골수를 찌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에 있게 될, 과거에 있게 될 일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앞에까지만 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아니, 그 심령이 이미 돌덩이보다 더 강한 화강암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트릴 수 있고 우리 심령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완악해진 마음을 누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적인 이 생각들을 누가 무너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 나다네를 보십시오.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있지요. 좌우에 날이 서 배기도 하고 끝이 뾰족한 것으로 깊이 골수까지 찔러 관통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베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 내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냥 100% 제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생활이 없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18장 그렇게까지 여러분 세세하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맺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향해 내게 나오라 요청하며 구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헐, 대박. 어찌 보면 목회가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마주대고 있는데, 그 마주대어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짐이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다 가지고 오래.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됐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삶이 힘겨워 본인 나라는 대적자가 중동질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나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가 여러분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 구한 것도 아니진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초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들 주세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다음 철야 때 제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 이제 그걸 설교를 한 편을 하고 있어요. 부자 못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우리 추호명장 우리 주부의 그 이승무 장로 그 집이 막 그냥 엄청나게 대박이 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웨이팅이 막 엄청나요. 난 이승모 장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는요. 그분 심한 당뇨병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찾아와서 두 아들 그 의논하고 지금 둘째 아들이 경찰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그 길을 못 갔지만은 하나는 다른 길을 또 열어주고 큰 아들이 장신대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세 번이나 낙방했는데 결국 장신대 들어가서 교수 딸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유학 가고 그 탄턴대로 그 자식들의 복을 받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그 물질의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잖아. 근데 집회가 가까이 오면 그 들어오는 진입로에 자기 예총이를 끌고 와서 알아요? 아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집회가 가까이 온다고 들어오는 진입로를 자기 예총을 들고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진입로를 다 구회까지 여러분 한 150m, 200m 되지 않습니까? 싹 치고 그걸 나가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변치 않는 이 진리,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았는데 뭐 여러분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구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응답이 없느냐고 그러지 말고요. 찔러.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반이 기도다라고 한다면 또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고 설교자의 이 강론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강론을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하나 보십시오. 참 솔로몬은 참 지혜로워요, 이죠? 근데 삶은 지혜롭지 못했지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왕이 된 건 맞는데 지혜롭게 살지는 못했지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를 순간순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자, 로마서 8장 26절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룬다.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28절 합력해 손을 이룬다.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그것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민감함이 정말 있을까?
자,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자꾸 그냥 예배 드렸다. 어떤 사람 예배 봤다 그러는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 거 맞아요. 너 진짜 봤느냐? 하나님 앞에서 또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죽을 때까지 주일 난예배만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에도 엎드리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바보입니까? 그렇게 산 사람하고 그렇게 주일날 한 번 나간 나하고 30년 뒤돌아보니까 도끼 객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을 하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삶이 분명히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검을 들고 싸우려 할 때에 있게 되는 그 일들의 결과물은 저거 딱 하나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마하나임 사건이 잠깐 기록됩니다. 중간 삽입이에요. 갑자기. 자, 우리 외삼촌과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풀어주고 진행하는 과정에 앞에 들려오는 400명의 칼잡이 붉은 사냥꾼 에서의 이야기를 두려움 가운데 진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죠. 마하나임의 현장이에요. 이거 잠깐 그 삽입을 해요. 마하나임 땅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 옆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마하나임 땅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땅이 됐든 문제투성이의 땅, 고난의 땅, 미래의 불투명한 땅, 두려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땅에서 내 발걸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하나임 땅에 내가 서 있는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하나임 땅에 서 있느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어. 봐봐. 안 보여? 봐. 우리 다윗이 여러분들 휘청거리는 삶을 그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살인자요, 간음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사울 왕보다 어떻게 보면요, 까놓고 보면 은근히 뒤에서 호박씨를 덕한 인간이야. 나는 그거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쌩까. 그렇죠? 아니 왜 이래요?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그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여러분들 내가 볼 땐 가룟 유다가 솔직히 좀 더 착해요. 베드로 그냥 승질만 급해갖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모른다고 막 그 어린아이한테 막 목숨 막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욕했던 인간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는 시선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시선.
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끔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 엎드리는 사람만이. 아뢰십시오. 아픕니까? 문제가 너무 짓누르고 있습니까? 삶이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되게 하는 그 진정한 축복의 삶,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